할렐루야. 주일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옆 성도와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사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다 함께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주.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희망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잡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우리 만나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 하늘나라. 다같이 찬양의 소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간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한 주간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사순절의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의 뜻을 앞세우며 세상 염려와 근심 또한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병환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안용식 원로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추적해가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이상임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태희님 10일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특별한 분들 소개합니다. 미국에 기거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지난 4월 1일 한 달여 열정으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다음 주 4월 10일까지 김해에 계시다가 서울과 선교지 등으로 출타하십니다. 이후에 5월 9일 다시 김해로 오셔서 5월 15일 이곳에서 미국으로 출타하십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분이 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셔서 이제 2부 예배 도중에 우리 지하에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 부서를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까지 방문하십니다. 2부 마지막에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남전도의 주간 족구대회가 4월 6일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행복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총회가 4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이곳 3층 사랑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민태경 장로님께서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전국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350여 분의 내빈이 방문하십니다. 당일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준비와 안내, 특별히 주차 안내 등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 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에면 여기 10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면 6시에 저희들이 늘 항상 2부 예배를 참석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찬양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쭉 훑어주셔서 보긴 하는데 빨리 돌아가서 자세히 몰라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우리 찬양대원이에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찬양대를 해서 찬양대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누가 빠지고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때는 제가 거기 있을 분이 안 보여서가 문자를 보내면 아유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갔다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일상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저희가 은퇴하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성경 통독하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낡아져서 바꾸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67독인가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세자 했는데 코로나 때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와서 2주간 있으면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계속 통독하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그리고 좀 정리하면 8시 반, 9시쯤은 그때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무조건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3시간 반 성경 통독 읽고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는 자유시간이에요. 누구 만나기도 하고 또 폭삭수가수다도 보고 그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 티슈를 갖다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봤던데 우리 권사님이 맨날 폭삭수가수다 그 얘기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봤습니다. 눈물도 흘리면서 보고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전에 목회할 때하고는 달리 그런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병원도 되게 오후에 저희들이 가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병원 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좀 정리하고 나서는 또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합니다. 6시 반에서부터 9시 또는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읽기에 대한 통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읽은 걸 쭉 정리해 보니까 앱을 가지고 들으면서 읽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읽고 저희 집사람 한국 성경을 읽는데 한 67시간에서 68시간 정도를 읽어야 시간으로 장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1장 2장 읽는다는 건 한 67시간 정도 읽어야 전체 일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는 15일 정도면 일독이 되고 저희 집사람은 열흘 정도면 끝나요. 더 많이 읽기도 하고 좀 한국 앱이 1.2배, 1.5배 이렇게 좀 빨리 읽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때부터 성경 읽기를 해서 그때라고 하는 건 코로나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전에 읽은 건 안 쓰고 쓰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지난번까지 79번, 80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저는 조금 많이 못 미치게 48번, 49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 100번까지는 열심히 하여튼 성경 통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교회를 정할 때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한 20여 군데를 다니면서 현재 있는 시온 성결교회를 정해서 가는데 새벽에 한 10분, 안 막힐 때는 한 8분, 9분에도 가는 한 10분 정도 가는 거리에서 하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6시예요. 아침 6시. 저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5시에 하니까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했던 데에 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1시간은 더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6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이 끝이면 각각 기도한 다음에 우리 집 사람하고 손 붙잡고 합동 그날 우리 교회 또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또 저녁에 아까 이제 9시에 성경 읽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또 같이 각각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까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손 붙잡고 몇 시간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너무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김해제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환자들 소식 들으시면 수술하시는 분들 얘기 들을 때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또 기도 부탁하신 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14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조교 은퇴를 하시고 좀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한참 설교하는데 뭐 예상치 않게 저보고 후임자를 청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개해놓고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요. 이분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 소개한 게 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시온 성결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공주 성결교회를 포함을 해서 아마 가장 인원수로 적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한 8, 90명 이렇게 모이는 이민교회인데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신학생들은 없어가지고 부목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목사님이 오신 지가 한 5년째 됐는데 부목사가 없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은 4분이나 있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5분 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젊은데 제가 원로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혼자 다 하시는데 어느 날인가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전할 기회. 거기는요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금요 예배도 안 하고 주일날 낮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는 매일 하는데 그것도 또 월요일은 안 해요. 화요일부터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2번을 해달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또 목사님이 아프시든지 또 출타를 하면 설교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고 또 목회하는 거에 대한 친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멘토도 하고 또 밥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원로 부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야채하고 과일하고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미국 파운드 한 10파운드 정도가 빠졌어요. 작년에도 하고 지금도 똑같은데 몸무게상은 똑같은데 살 빠졌다고 하신 거 보면 아마 더 큰 살이 좀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창립 98주년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7일이 98주년 창립 기념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년이 가까워지면서 보면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이 있고
제가 5대째까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3대, 4대는 아주 많이 계신 것, 3대는 많이 계시고 4대째도 계신 것 합니다. 이 장로님들 중에서는 1대 장로님, 2대 장로님은 계신데 3대까지 장로님은 없는데 저희 가문은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처남이 장로님이신데 처남 아들이 85년생인가 84년생인데 미국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 3대째 장로다, 장로로서. 근데 우리 처갓집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저희 쪽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주 몸에 배어서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내용은 잘 알고 익숙한데 진짜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앙이 부족한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신앙의 일대로서 부모님도 전도하고 또 자녀도 낳았는데 자녀들도 보면 저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사회자 광고하시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찬식은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게 되는데 잡히시는 전날 저녁에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이 첫 번째 성찬 예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라는 요한을 아시나요? 마가라는 요한, 그 사람이 그 다락방집 아들이에요. 그 다락방집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신앙의 1대에서 2대로 넘어간 2대 신앙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심히 다투고 헤어져서 각각의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내용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본문으로 제가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여정을 따라 기록하고 있고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하면서 그 말로 그치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일체 나타나 있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툼, 나누어지게 되는 그 중심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심히 다퉜다. 사도들끼리, 요즘 말로 목사들끼리 심히 다투고 헤어져서 사역을 각각 하게 되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는 왜 사도들의 헤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 이름이 둘입니다. 먼저는 요한이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이것은 로마식 이름으로 라틴어 마르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큰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요한이라 불려졌고 로마 사회에서는 주류 문화권에 살아가면서 그는 마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병원을 가든지 하면 조셉 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영식 안인데 사람들이 발음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식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SIK라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했는데 이 사람들 식하니까 SICK래요. 저는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사람 만들어서 발음해서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아주 깊이 묵상하며 좋아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때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미국식 이름을 갖고 또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식 이름을 갖듯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요한이라는 이름과 함께
로마식으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마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마가 요한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하게 언급되어진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 바로 이 사람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헤롯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마침 6월절이어서 6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 욕심이 너무 지나쳐요. 아니 12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는 혹시 몰라도 두 자리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 마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 아들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죽는 순교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게 야고보예요.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나중에까지 고난을 당하죠. 기름가마에 튀기는 고난도 당하고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난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연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주 고난을 많이 받는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그를 위해서 힘써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기도는 했어도 진짜 살려줄까 나올까 하고 염려했던 것을 봅니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천사를 보내서 양발 양손에 차고를 채우고 다른 간수들과 함께 차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 게 열려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가운데 그가 찬바람 쏘면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보면서 깨닫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곳,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후에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또 그 집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곳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마가다락방 하는 바로 그 집인 것입니다. 이곳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장소 마가다락방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마시고 바람같이 마시고 놀라웠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어디에다가 이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정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주님께서 그 사람과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제자들 보내면서 그 장소로 보내셨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집 다락방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하고 새 언약에 세우신 바로 그곳이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인 것입니다. 첫 성찬을 베푼 것이지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쓰던 곳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집 주인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남동생인 바나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구브로에 있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귀중한 일꾼이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앞세대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가란 요한이라고 본다면 아직 나이가 좀 어릴 때입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어머니의 믿음과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그런 믿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란 요한의 믿음은 분위기에서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손목 잡고 같이 앉아 있었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교회 중직들도 만나는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신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위기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믿음은 나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에서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어 가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따라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가 다락방이 있는 그 도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로운 골짜기 맞은편에 저 언덕이 있는데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전과 같이 그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전과 다른 분위기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꼈던 이 마가는 잠을 청하다가 안 되겠는지 덮고 있는 배운 이불을 둘러쓰고 질금살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군사들이 누군가 그곳에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그곳에 있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7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 우리 한국에 스트리킹이라고 하는 것이 열풍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다 벗고 그냥 막 이 길거리 뛰는 사람. 그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뛰더라. 이 청년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유추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천지창조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하는 그림을 그리면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 모습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듯이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마가라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과 환경이 주어졌지만 자신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그때 도망쳐가야 했다 하는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체포 사건을 내가 직접 봤다, 아이위트니스다, 원목격자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점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면서 고난당하는 종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인지 하는 것에서 고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 때 제일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 16장까지 있는 절반부터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가장 많은 양의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붙잡아간 현장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쳐버렸던 그 소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구브로에 있는 부모들이 준 유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서 또 그 집도 마가다락방집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 주류에 흡수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삼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심부름으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선교를 떠나는 외삼촌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으로서 제1차 세계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하고 아주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의 고향인 구브로, 요즘의 사이프러스 섬에 갑니다. 아마 바나바의 선교 전략은 우선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굉장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마가 요한은 감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보에 갔을 때 그곳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을 방해하던 마술사 바예수가 소경이 되는 기사와 이적을 보자 그는 크게 감격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계속 따르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은 한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제 구브로 섬 사역을 다 마치고 바보라는 항구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은 구브로 섬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으로서 아마 서기오 바울이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바울이 그곳을 두 번째 선교지로 정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팀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 이젠 바울이죠. 그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요한 마가는 그만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중간에 선교의 대리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첫 번째 그의 사역에서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잘 아름답게 마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자기 의사로 도망치듯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마가란 요한이 왜 뒤로 물러가 선교대회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자기가 존경하는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 선교지에 왔습니다. 바나바가 훨씬 위대하고 크고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보니까 설교도 바울이 합니다. 또 바예수를 이렇게 명하서 눈이 멀게 하는 그 기적도 누가 하냐면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마음이 편치 못해서다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잣집 아들이어서 마마보이어서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 있는 데로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약한 거죠.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음 선교지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비시디 안디옥은 구부로 선교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은 해발이 1750m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버가는 바닷가예요. 그 길이 얼마나 꼬불거리고 험한 산지인지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바로 이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를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얼마나 꼬불꼬불 해가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20세기에 버스 타고 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닌데 걸어서 저기를 가야 된다. 먼 길이기도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초엽의 책에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말씀이면 이곳에 들어간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강도들과 그리고 산적들이 많기로 소문나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에 가려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곳을 사도 바울이 굳이 가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 말고도 지금 이 해변가에도 도시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선교할 곳이 많은데 왜 하필 목숨을 걸고 그 험한 곳에 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은 이것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전도할 것이 많은데 왜 거기 가야 되나? 이런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가 그만 확 하고 떠나서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었든지 간에 마가라는 요한은 나약한 사람이었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분위기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믿고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나도 갔습니다.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집 아들이라고 지켜주니까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늘 여기고 대단히 으쓱거리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확실한 체험,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은 버가에서 실패하고 뒤로 물러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교지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해지을 교회가 창립 98주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주 익숙합니다. 교회 하면 어떻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앙은 부족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지요?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사람을 따라다니고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마가라는 요한의 실패 원인은 바로 신앙의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반기 마가 요한은 끝내 재기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뒤로 물러가 선교에 대해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하며 선교를 진행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 버가로 와서 버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유대주의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너희 예수 믿어도 된다.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같이 구원받는다. 이런 논쟁이 생기면서 이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그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종교회의가 됩니다. AD 50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좀 딴 얘기입니다만 제가 제가 LA 살다 보니까 자꾸 LA라고 하는데 김해 와서 가졌던 것 중에 아주 관심이 있었던 거 하나가 그 도마가 김해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연도로가 42년부터 48년까지입니다. 48년에 왠지 모르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이 AD 50년에 있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참석하고 그가 이제 2차로 인도로 선교를 갈 때 처음은 북부로 가서 이렇게 김해로 왔다고 하면 2차는 인도 남부인 첸나이 쪽으로 가서 거기서 7교회인가를 세우고 순교당하는데 그게 AD 5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종교회의 후에 전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선교보고와 회의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마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끝까지 저 선교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시간에 나도 함께 앉아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으면 참 영광스러웠을 텐데 나만 그만 안타깝게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구나 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주 섭섭하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선교팀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따라 나서는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격이 유하고 원만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 외사촌, 자기 조카, 외가쪽 조카이기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조카이기도 하니까 조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빡빡한 바울이, 일종심엔 바울이, 원칙을 고수하는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선교가 애들의 장난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것 안 된다고 엄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 파트너로 동역자로 신라를 택해서 함께 육지로 전에 전도했던 사역지를 돌아보러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서 선교를 계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헤어지게 되었고 각각 하나님 앞에 다른 쓰임을 받으면서 일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헤어짐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라는 요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하고 얘기하고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옳아요. 둘 다 틀려요. 다 맞아요.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쓰시고 일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두 종류도 더 되겠지만 적어도 두 종류가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이 많고 푸근한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사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에도 얘기해요. 제가 전에 어떤 부목사님하고 일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밥 한 끼 먹고 또 하면 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루 종일 놀아주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만 돌봐주니까. 그런데 목회지에서 한 10명 된다면 모르는데 1000여 명이 되는 사람을 돌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가 사람 좋기로는 소문이 났는데 그가 교회를 세웠다든지 무슨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고 바울까지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 회심했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는데 거적될 때 그렇지 않다고 잘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사람은 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진리가 더 강조되는 칼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을 업신여겼다든지 쉽게 여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칙을 가지고 일하면서 보다 공의롭게 일하는 쪽을 더 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 가운데 누가 좋고 누가 나쁘냐고 하는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며 함께 뭉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컴플리먼터리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부간에 앉아 계신데 부부가 똑같나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으면 못 살아요. 다르니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우리 집 사람이 가졌고 우리 집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가졌고 이것이 둘이 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고 나는 이게 약점이고 나는 이게 장점이고 저 사람은 저게 단점. 그래서 맞춰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 서로 맞추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 나 다른 것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정죄해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 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different하다는 말은 wrong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성격이 서로 다르고요. 장로님들도 성격이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양한 사람이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 의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런데 그 후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따라갔던 누가가 기록하기 때문에 바울 쪽의 이야기만 하고 이 바나바 쪽은 어떤 일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가 요한은 후반기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마가 요한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실히 충성스럽게 사명감 있게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서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헤어졌던 그가 다시 화해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반기에 쓴 편지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영접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를 존중하게 여기라 하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마가라는 요한이 화해하게 된 배후에 바나바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아마 삼촌으로서 너 바울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사도 바울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키워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마가라는 요한이 인정받는 사람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따끔한 꾸짖음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된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냐오냐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서 정신 차리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사도 바울과 화해했지만 그의 주 사역은 사도 베드로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지방을 떠나지 않았던 베드로, 팔레스타인에서만 살고 있던 베드로가 해외여행할 때 언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통역관이 필요한데 이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는 서로가 친밀해요. 왜?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드나들면서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거두고 이제 그가 로마 말도 잘하고 통역도 잘하니까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통역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을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교회는 로마 교회를 부르는 별칭입니다.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마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보고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그 상황에 맞게 설교하는 일에 이것을 늘 통역하며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꿰뚫어 알게 되게 되고 그것을 그가 기록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아마도 그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특별히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을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했다면 요한복음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자기 이름을. 그러나 그는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해 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기에 실패했던 마가라는 요한은 재기한 마가가 되었고 마침내 성공한 마가 요한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침인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약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한때 사람에게 좌절을 맛보게 하고 쓴맛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실패자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도화선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면서 성숙해지고 실패하면서 다져지고 실패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넘어지면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큰다고 그러죠. 앓으면서 큰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돌아보면 그는 부잣집 좋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유약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강인하게, 좀 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에게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라는 요한은 믿음도 연약했고 충성도 헌신도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서 뒤로 물러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어집니다. 실패 속에서 마침내 사업에 성공했던 영국의 실업가인 올리버 골드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Our greatest glory consist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에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낙오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 재기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갔다면 다시 일어나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 일어나시는 용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창립 98주년을 시작했습니다. 100주년을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우리 구성되어서 100주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모교회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들 중에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런데 무엇입니까? 막상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님의 딸들이 권사가 되고 우리 권사님의 아들들이 장로가 되고 장로님의 딸들이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거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또 장로시켜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권사님의 딸이니까 그냥 부족해도 권사시키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봉사하려고 할 때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훈련, 그만한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럴듯해서 때로는 직분을 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 때 임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스케줄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임직자를 뽑는데 그것이 100주년 때 돼요.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많은 사람을 뽑는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장로님이 되고 권수님이 될 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해야 되고, 공예배는 그래도 참석해야 되고, 11조는 드려야 되고,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11조 얘기 또 하시네. 예,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세례식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묻는 말 중에 주일 성수 하겠느냐, 11조 하겠느냐 물어봐요. 이 11조와 주일 성수가 장로의 기준이 아니라 세례교인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이, 권사 되려고 하는데 11조도 안 한다.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지난번 작년에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대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가 왜 이번에 임직에 빠졌냐 그랬더니 11조를 안 해서요. 그럼 안 되지. 아무리 장로님 네 집 아무개라고 하더라도, 권사님 네 집 아무개라고 하더라도 11조도 안 하는 사람을 중직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본인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훈련이 된 분들이 대를 이어나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엄격한 기준에 통과될 수 있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사실을 보면 엄격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본도 안 됐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은 다 하시고 계신지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하신지요?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체험이 있는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청소년 때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희 큰아들네 큰 손녀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둘째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처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그들이 믿도록 역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 분위기 따라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네 집 자녀니까 중직을 맡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훈련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때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 뒤로 물러났던 마가라는 요한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진정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때 저들이 우리 교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김해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97년 동안 함께 하시고 98년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마가라는 요한처럼 외형적으로만, 겉모습만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도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할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11조 하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학헌금, 선교헌금, 목장예배헌금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을 이 시간 찾아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하는 이들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시며 있는 이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 아픈 중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는 치료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에 어려운 분들,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금년도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이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물가에 심겨진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80년 전 하나님이여 우리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공산주의와 복음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는 북한이 6배나 잘 살았는데 80년이 지난 지금 40배나 더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게 준 가치를 말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지도자를 바로 뽑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탄핵되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2달 안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술수와 하나님이여 또한 가진 모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이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데 앞장서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예수를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처럼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라 진정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무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에 흔들리거나 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번에는 바른 지도자를 뽑아 우리 민족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을 앞두고 가진 우리 신앙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마가라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실패한 자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곁길로 간 자들 다시 돌아오기를 다짐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대를 이은 자녀들을 바로 키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김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